바른 중심과 동기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뉴크리아 퀴즈 친구들 안녕! 지난 시간에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사람도 우리 자신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높임과 보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복음 전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친구들, 하나님께는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믿음의 원리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보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친구들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마귀는 항상 악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로운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 똑같이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세요. 부모님께서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많이 원하세요. 친구들 중에 혹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불행이 생길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놀 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 발을 다치게 했어요. 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고를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나오나요? 네,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실패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안에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우린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여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야지. 너희가 반드시 죽진 않아.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진짜?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먹으면 정말 죽을까? 못 참겠어. 먹어봐야지. 아담, 당신도 먹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마귀는 항상 속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뿌리를 내려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는 마귀의 공격이 먹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말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 틈을 노려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는 친구들의 말씀이 씨앗 상태로 있을 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해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전략이에요. 친구들,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힘과 도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큰 활약을 한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싸울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남해안을 거쳐 빠르고 원활하게 육지로 식량과 물품을 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며 자라나요. 하지만 뿌리로 오는 그 공급이 끊어지면 가지는 마르게 되고 바람이 불면 툭 떨어져 땔감으로 사용돼요. 마귀는 이 전략을 사용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생각을 그 사람에게 넣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과 도움의 근원을 끊어버려요.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도움의 근원을 차단해 일본군이 불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끊어지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겠죠? 친구들은 승리자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실패한 순간에도 디딤돌이 되시고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날마다 묵상하고 친구들의 사고방식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바꾸어야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해요. 두 번째로 배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예요. 단순히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고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뜻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아브람과 사라에게 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세워주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씀은 생명이므로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만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마귀의 본성이고 특징이에요. 마귀는 결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고 선한 일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마귀는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해요. 말씀이 씨앗 상태로 뿌려졌을 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더 많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해드리며 친구들의 영이 성장하길 기도해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나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신뢰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경배하는 한 주 보내요. 그럼 안녕!